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고 진솔하게 행동하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앞서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혜와 육체적인 쾌락과 재물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결국 해 아래 인생은 죽음과 부조리에 의해서 허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에 대한 해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가야 할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같이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간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제사를 위한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말은 너의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라는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그릇되고 악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세를 간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에 의하면 공부하는 것 또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재물을 쌓고 권세를 누리는 것도 다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질 허무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더더욱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같이 읽었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반복하는 자들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읽었던 본문 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경솔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정성이 결여된 제사, 진실한 마음이 사라진 제사를 드리는 외적인 행위 자체보다 또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성이 결여되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진실된 마음이 사라진 그 제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비어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듯이, 또한 비어있는 마음으로 함부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 세계 어느 기독교 국가를 가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처럼 통성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혼자서 고요하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빈말로 함부로 기도하는 것에, 그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표현대로 함부로 입을 연다라는 그 말은 서두르게 혹은 너무 빠르게 입을 여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에 쫓기듯 기도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기도를 말 그대로 해치우듯이 합니까?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귀한 VIP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면 이 VIP 분과 한마디 한마디 주의 깊게, 사려 있게, 차분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시장에서 물건 경매를 하듯이 빨리빨리 그 VIP 앞에서 말을 내뱉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에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역시 어떻게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무언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때로는 기도의 미덕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었던 2절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때 신중하고 사려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여는데 어찌 증언부언 의미 없는 말들을 내뱉겠습니까?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의미 없는 표현들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1000마디의 의미 없는 빈말의 기도가 아니라 10마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진심과 전심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은 자임을 깨닫고 피상적인 증언부언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진지한 자세로 우리는 기도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걱정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생각이 또한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리석은 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망상이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맞지 않는 것들을 어리석게 구하곤 합니다. 이런 무의미한 기도를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목소리도 크고 오래 기도는 하는데 만약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면 그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내는 소음이 되어버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주문처럼 증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만에 하나 내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소리내고 있다라면 기도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기도가 아니라 우매자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경솔한 태도나 그릇된 욕구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 3절에서 한 말을 7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었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나 경솔한 기도에 대해서 경계한 이 솔로몬 왕은 이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또한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이행함으로써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저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너무나 절박하고 급해서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가 응답되고 나니까 앞서 서원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경계합니다. 우리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입술과 혀를 함부로 놀리겠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로 뱉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리가 손으로 이루어낸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이든지 예배이든지 기도이든지 경솔하게 나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의 대상이지 가볍게 여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중하고 진솔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실하고 마음이 담긴 겸손한 예배와 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